무리가 몰려와서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약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언제나 고백하면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고백하고 할 때 내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때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대요. 나이 한 40쯤 되는 분이 이 강단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 있더니 이렇게 빼딱하게. 그래서 뒤에서 딱 보는데 얼마나 예배 드린 태도가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바로 앉아서 딱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나 빼딱한 성도가 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 들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껍데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 씨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요, 길가 땅같이 세상 가치로 완전히 다져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안타깝지요. 예배당 처음 나와도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이 음성이 들리고, 아니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 가운데요, 가룟유다는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갔어요. 가룟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재정장부를 담당했어요. 뭐 살림살이를 가룟유다가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온다는 것이 어떻게 아니냐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없는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 변화가 나타나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을 데려 나왔는데, 근데 다른 성도가 그래요. 남편이 데려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남편이 찬송부대 입도 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그걸 계속 보더니요, 목사님, 저인데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입도 달싹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이랬습니다. 입 열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진짜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다면요, 그 속에는 막 여러분 그 안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예배당에 껍데기로 왔다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한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 앉았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분이 듣고 제가 가면서 내가 악수했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요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요 교회를 지금 한 1년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선곡교회 떠나면 선곡교회 안 나갈 겁니다. 지금도 안 나오는데 못 납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오늘 그 성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너무 잘 돼. 하는 게 제가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며 내가 당신이 뻗댈 거냐, 이렇게 믿지 마라.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는데 당신이 과거에 병원에 들어있잖아요. 병원에 들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그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병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그 병원에서 만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회복된 사람인데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인생을 사는 능력은 내가 1%도 안 되고 하나님은 99% 이상을 살아주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이고, 당신에게 이 좋은 환경 좋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당신이 뭐가 불만이야? 뭐가? 당신에게 더 좋은 환경 줘봤자 당신이 감사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 목사님 행복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느끼는 수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느끼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현금은요 아무나 안 드립니다. 드릴 믿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드릴 믿음 없으면 못 드려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은 그분이 이제 다른 일 한다고 멀리 다른 데 가셨는데, 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요, 이분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돈을요 다 현금을 했어요. 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근데 돌아오려니까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은혜 받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믿음대로 드려요. 믿음 없으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고 나니까 이거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안동 있는 사람인데 차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비를 겨우 누구인데 뭐 2만원인가 3만원 구워가지고 돌아왔다고 내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참 순수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아깝지 않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요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깝지 않은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는 거하는 겁니다. 이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언제나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셔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셔요. 언제? 이 땅에 살 동안에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이해하시고, 언제나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시냐?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지어질렀던 인간이 저질렀던 죄의 빚, 저주의 빚, 사망의 빚을 누가 절피하시냐? 예수님이 다 그 한 몸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 생각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 박순덕 성도님, 그 줄 긋고 가지 마시오. 절 보세요. 그거 중요하다고 계속 줄 긋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은요, 여기다 빨간색을 계속 칠해놨어요.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가 또 갑자기 빗나가 본다. 뭐 말씀하시다, 말씀 내가 하다가. 너무 귀해. 내가 핵심을 딱 놓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딱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칠 때요, 학생 가운데 눈빛 하나만 흐리더라도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왜? 뭐 하려고 이게 나왔어요? 뭐 하려고. 학생들에게 그래도요, 학생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깨달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 믿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 믿음이 떠나가면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남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아. 집에 가면 남편이 나쁜 놈이고, 아내가 나쁜 또 뭐고, 이게 또 직장 가면 사장이 나쁘고, 사장님 나빠요. 또 사장은요, 직원들이 나빠. 또 동네 나가면요, 동네 사람이 나빠. 이 인심이 숭악한 곳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동네 인심이 어떻습니까? 했더니요, 인심이 아주 흉악하대요. 굉장히. 근데 똑같은 동네 사람이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이 동네 인심이 참 좋아요. 그럼 누가 숭악하냐? 지가 숭악한 거예요. 지가 숭악하니까 남이 숭악하게 보이고, 지가 사람이 좋으니까 남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정말 이 있잖아,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여러분, 나만 피해자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보면요, 제일 못된 놈이 나야.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요, 내가 우리 애들을 잘 가르쳤는데 생각하는데,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느낀 것이요,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참 많구나.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게 참 많구나.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같이 착한 남편 있으면 나보라 해. 줄을 세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무엇부터 발견하면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빛이거든, 빛.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딱 비치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
근데 뭐부터 드러나냐면요, 나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지만 세상이 바뀌면 내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내가 바뀌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붙어 있는데 떨어졌잖아요. 다메섹 가다가 비늘이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만나고 발견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눈에요, 비늘이 아니고 돈이 눈에 덮어져 있어요. 이 세상 가치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남을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당신이 왜 이러냐 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은 내가 어떤 자냐, 내가 하나님이요. 난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틀렸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권고하는 건 할 수 있지만요,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요, 그 사람이 정말 받아줄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기울쳐야 돼요. 내 기분 따라 내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 만족, 미안해,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요, 그 상처의 아픔을 알고 내가 그 눈높이에서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진실로.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용서해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면요, 용서 못할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누굴 아끼고 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이유도. 이게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살면 안 돼요. 남에게 억울하게 했는데 내가 발 뻗고 자면 안 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도 받아주고 나도 그에게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반드시 내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받아줘야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주님 사랑하라 막 이런 말 자꾸 써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요, 내가 좀 쓰는 건 인생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넉넉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넉넉하고, 저절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지만은요, 애들이 말귀 배우듯이 처음엔 어버버버 배우듯이요, 그런 말을 하듯이 처음엔 좀 약간 인색하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대하고 베푸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달라진다. 이게요, 저절로 되는, 저절로.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애에게 오늘 연락이 왔어요. 애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그 항공함으로 보내가지고 어디 먼 나라까지 프랑스인가 어디가 보냈는데, 이 항공함으로 주문하는데 보냈는데요.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걸 무슨 시비를 걸더래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값에서 가격을 50만 원 깎아줬대요. 그런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서 막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인데, 이제 이건 처음 자기 경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계약대로 그걸 했는데 이거 안 줄 같이 하니까 제가 소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하지 마. 그리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세상에 너 마음에 드는 거래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뭔가 또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는데 너가 그분에게 기분 나쁘게 표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입금시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돈 들어옵니다. 시원한 답이 아니고 아직은 긴가민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나? 근데 너 인생을 살면서 너가 조금만 양보하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조금 양보해. 너는 그 거래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체험을 하는데요, 이거 너무 아버지가 인생 경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조금 손해보면 많이 이익을 봐. 네 이익 다 챙기고 네 할 말 다 하고 네 감정 다 누리면요,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좀 감사하고 넉넉하게 삽시다. 그 사람 병원에 있을 때는 활짝 웃는데 돈 많이 버니까 안 웃더라니까. 오늘 가니까 병원에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가 보십시다.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부였죠. 그죠? 그런데 5장 1절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 아침 일찍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겁을 진. 이게 뭡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새벽녘에 나왔는데 이미 그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무리가 확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멋있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게. 예수는 그 당시에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예? 갈릴리 호수, 기네렛 호수. 예? 그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칭을 많이 쓰지만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쓰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두 배가 나와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두 배가요, 고기를 잡지 못한 배였습니다. 만약 고기를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큰 배가 아니고 뽀드만한 배입니다. 뽀드만한 배. 그러니까 고기 잡았다면 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물 싣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게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시몬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 불러주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예.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니 이 바닷가는요, 소리의 그 흐름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여러분,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사람 저 멀리 있잖아요. 그 불러도요 1km 정도까지 소리가 가요. 사람이 없을 때. 야 하고 갑니다. 그렇게 바닷가가 말씀 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새벽에 일찍. 그 베드로의 배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가지고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 마쳤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대단한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냥 읽으면 간단한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요 다 바다를 압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 아니요. 왜냐면요, 여러분 밤에 왜 고기 배가 불을 환하게 켜고 잠지 않습니까? 고기는 밤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고기들이 모이는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배가 참치 잡으러 빨리 가도요, 태평양 한복판 잡는 게 아니고 섬이 있는데, 이 산호초가 있는데 그 깊은 바다가 아니고 물고기들이 해초를 먹고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깊은 곳이 아니고 얕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해가 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살아왔던 내 상식과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간호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하체가 막 마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성탄에 맞춰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오늘 아침에 이래요. 밥을 거의 반 그릇 이상 먹었어요. 원래 밥을 몇 숟가락 못 먹어요. 목사님 오늘 밥맛이 있네요. 이래요. 암세포가요 줄어드는 것 같다 이래요. 본인이 직접 한 얘기예요. 암세포가 줄어든 느낌이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내가 기도한대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느낀 거예요. 제 손을 얼마나 잡든지요. 아니, 암 환자가 그렇게 힘세고 나는 힘이 없는데 얼마나 세게 잡든지요, 제가 팔이 아파요. 아플 만큼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들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듯이 주님 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지, 몸을 보면 그 사람 암 사이가 아니고 암 오기예요. 지금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미 5년 전에 이 암으로 죽는다고 선고받아가지고요, 배를 열었다가요 그냥 그대로 배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의사가 당신은 암이 꽉 차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그냥 살다가 그래서 뭐 그렇게 산나가 살아. 내가 수술하는 중이니까 배 한번 갈려달라고. 그래서 배를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몸엔 안 좋죠. 왜? 배 가르고 짓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맞아야 됩니까? 이 항생제가 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요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만 딱 나와요. 그래서 뭐 집사님 이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다가 몸이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얼마 전엔 또 퇴원해 가지고 캐나다 갔다 왔어요. 나는 이 사람 보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점원 가지고 캐나다까지 갔다 오나. 근데 내가 오늘 각오를 하라 했습니다. 어떤 각오였냐면요, 당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죽일 생명은 벌들이 같다. 하나님 정말 의지하면 당신이 낫고 나면 당신 변한다. 지금 당신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결같이 잘 섬기고 남은 생에 충성 다하여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각오를 기대해. 그 각오. 낫고 나면 다 낫고 나면 예배당은 껍데기만 다니고 말이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요 기적 체험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왜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줄 알아요? 지금도 믿음이
시원 미지 뜨뜨부리한데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그 믿음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봐요. 항상 제가 지금 믿음 상태가 바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 하더라도요 전리에 서지 않습니다. 제 영광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시면 주의 뜻대로 설 것이고, 안 주시면 이대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셔요.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미신이 뭔지 압니까? 미혹할 미자에 믿으신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예배당 나오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변화가 온지 알아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만큼 제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면요, 내가 민낯으로 서면요, 언제나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복을 받겠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주님이 그것을 주목해보고 있는 걸 저는 날 의식해요. 마치 CCTV로 이렇게 찍는데, CCTV는 사각지대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데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 이걸 다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주님 몇 번 오시게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어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에 의지하면요, 지금 나가가지고 헛수고하는 게 빠릅니다. 왜? 지금 고기 잡힐 시간 아니잖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와가지고 저녁에 다시 고기 잡아야지. 고기 잡힐 시간 아닌데. 여러분, 불황이라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불황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황도 도와주시고 이 여건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낮 시간 설교하고 저녁 설교하고 완전히 다른 설교예요. 수예배인데 제가 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전해야겠다. 원래 제가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낮에 그걸 전했어요. 저녁에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뭘 의지합니까? 따라합시다. 돈에 의지하여. 제 아내도요, 돈에 의지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사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성탄절인데 솔직히요, 많은 생각이, 현금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생각한 줄 알아요? 아들이요, 컴퓨터 없다고 제가 컴퓨터 사라고 돈 준 걸요, 저 현금해 버리세요. 근데 아들을 볼 때 무슨 얘기 할까 싶어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에요. 감동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살아보라는 거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신앙이고,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요, 믿어야. 이 말씀 믿어야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심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딱 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듣는 거죠.
여론 목사님,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다고 욕받습니다. 목사가 욕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요, 졸다가 설교 다 마치고 내려간데 목사님 보고 이러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졸지나 말이에요. 졸지나.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진짜요, 이 말씀으로요, 내가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그냥 몸뚱이가 왔다 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히트 시트 성도의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뭐가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금을 던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능력 의지해서 안 될 때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방향을 턴해야 돼요. 능력으로 안 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모. 언제까지 여러분이 안 된 그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여러분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요,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은 내가 전략하는데 큰 건 다 뺏겨. 누구에 뺏겨요? 여러분 뺏을 자 많습니다. 병원에서 그거 나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면 나 병원 가는 거 안 가고 병원 갈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예물 드리겠다. 난 지금 그런 결심이에요. 왜? 주의 뜻대로 살던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귀가, 어느 날 안경도 확 벗, 하나님 눈도 밝게 했거든. 할렐루야. 허리도 펴지고 소화도 좀 잘 되고, 밤에 자면 단잠이 오고, 얼마나 좋아요.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살면요, 그게 행복이요. 행복.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받기 시작할 때요, 그렇게 살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보자. 한 번이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현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금을 내리겠습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단만 하고요, 행동까지 안 가요. 내가 기도해야지 결단인데 행동 안 해.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안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내리리이다, 이것은요 결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 찢어진다는 말은 아주 복 있는, 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너무 좋아. 그물이 특질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그 말이에요.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요. 그리고 그물도 못 올리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배를 와러 갑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배, 두 배 딱 채웁니까?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내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복받아. 요셉이 말씀으로 서니까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받잖아요. 7년 흉년 지나고 7년 흉년 오면요, 애굽은 지구상에 사라질 나라입니다. 왜? 그 흉년이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7년 흉년에 곡식을 딱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 줬잖아요. 7년 흉년 대비하니까요, 이 흉년에 그 중건동에서 전부 재물을 가져와가지고요,
애굽 땅에 곡식을 사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고학에서요, 그 요셉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지하 창고가 발견돼요. 지하 창고. 그런 뉴스 안 나와. 그런 거 뉴스. 그냥 요 자그마한 이런 뉴스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역사상 나라가 망할 때요, 맨 끝에 다가온 범죄가 동성애입니다. 소돔고모라 성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네, 털려도 좋은데 제가 이래 말할 때 눈치 딱 봐가지고.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동성애 망했어요. 로마가 뭐 때문에 망한지 알아요? 로마 동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동성애 하는 것을 동전에 새겨놨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동성애 하는 것을 새겨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동성애 외치는 것은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됐다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심이 많아서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잘 되면요, 그걸 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침표로 찍지 말고요, 쉼표로 찍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더 나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인생의 의문점, 물음표를요, 느낌표로 다 만들어 주셔요. 수많은 물음표.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어느 날 성령께서요, 다 느낌표로 바꿔주신다니까.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요, 예수님 무릎 앞에서 꿇은 게 아니고요, 그냥 엎드려. 이게 뭐냐면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요가 똑같은 제수처를 취하는 것이요, 천주교에서 신부가 사제스분 받을 때 그거 하나는 멋지더라고요. 나도 이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런 어떤 의식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완전히 머리 발까지 전부 다 바닥에 딱 붙이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내 천주교의 마음들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 엄청난 분 앞에서 어떻게 고기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 앞에서 지금까지 이분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정말 너무나 악하고 악한 자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죄인이 깨달았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눈 못 뜹니다. 만난 자만 눈을 뜨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죄인. 알겠어요? 여러분, 교황이, 여러분, 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여러분, 이렇다면요, 교황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교황이 그걸 말하지 못하면요,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게 한번 고백하세요. 언젠가는 전 성도 앞에 이번 연말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저는 나쁜 인간입니다, 저는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할 수 없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부흥회 할 때요, 어떤 여자분이요, 내가 이런 아주 거친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막 찬송 부르는데, 한 여자가 가사를 발라서 나 같은 쌍 뭐라고 그렇게 본인이 막 감동해가지고 작사를 바꿔서 자기를 욕하면서, 이런 못된 여자가 속지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나 같은 못된 여자가, 제가 이거 점잖은 표현입니다,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만나면요, 그 죄의 누더기를 벗어 던집니다. 그게 망할 죄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죄값이요, 저주값이요, 멸망값이요, 그거 다 담당하시고. 나를 떠나소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 되는데, 앞으로 주님, 제가 이 팔로 주님과 나누겠습니다. 고기 잡혀가지고 100마리 잡히면 제 10이나 20만 먹고 나머지 80, 90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 배는 불황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다. 딱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너같이 이런 깨달음을 가질 사람을 취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거다 하니까, 배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예수 믿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지금요 그 믿음이 못 가도록요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여러분이 귀를 가리고 여러분은요 세상 가치를 확 붙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이거 뿌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뿌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몇 년 살았습니까? 50년 살았습니까? 50년 동안 여러분 마귀가 붙잡고 있다니까. 그 붙잡았다면 50년 된 나무가 뿌리가 튼튼한 것처럼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세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꽉 붙잡고 있는데요 이거 뿌리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너무, 저는 예수 믿는 게 지금 쉬워요. 솔직히. 왜? 어려서 세상에 다른 가치관이 좀 덜 뿌리 내렸어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한마디 하면 맑게 빨리 알아들어요. 왜?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의 표가요 우리 말씀에 쓰면 삽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말씀에 써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 여러분이 저에게 좀 하나님 말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애들이요 키우다 보면 어떤 얘기 듣고 싶습니까? 철 들었습니다. 애가 부모님의 고통을 알고 부모님 마음을 아는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애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고 무엇보다 더 기특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 얼마나 고생한지 이제 알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나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 의지하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자신이 의지해서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저는 지금보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재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이 찬송. 재짐에 눌린 사람은 다